네, 오늘은 소요리문답 제7문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가? 네, 제7문은 하나님의 예정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답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이신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예. 하나님의 예정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우연이라는 단어를 종종 듣게 되지요. 우연히 무엇이 어떻게 되었다. 우연히 일이 이루어졌다. 우연히 가다가 누구를 만났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소위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우연을 이야기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주의 탄생 과정을 이야기하는 과학자들 가운데 보면 우주 가운데 우연히 무언가 일이 발생을 하고 우연히 어떤 일들이 만들어져서 지금 이렇게 우주가 탄생을 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인류의 탄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의 탄생에 있어서도 우연한 일이 발생을 해서 이것이 이렇게 진화가 되었다. 우연한 기회에 이런 일들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종종 경험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나 과연 우연히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연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현상과 모든 일어나는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저널리스트인 데릭 톰슨은 자신의 책인 히트메이커스라는 책에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세상을 사로잡은 히트작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 책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린 노래나 TV 프로그램, 블랙버스터, 영화, 인기 있는 앱, 이런 여러 가지 것들, 히트 상품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런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히 어떻게 만들어져서 히트작이 된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실제로는 일정한 규칙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트작의 몇 가지 핵심 요소에 따라 결정되는 과학적인 결과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히트작을 가리켜서 과학적인 결과물인데 핵심 요소를 따라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 핵심 요소가 무엇인가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심리, 핵심 요소에는 무엇인가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있고요. 또 아이디어 전파 수단인 소셜 네트워크, 또 문화시장 경제학 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그 책에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세상의 모든 일들도 우연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과학자들이 우연을 이야기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우연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도 역시나 우연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무엇이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소요리문답 제7문은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답이 뭡니까? 첫 번째로 예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이다. 경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로 경륜 그렇게 검색을 하면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함 또는 그 계획이나 포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뜻은 천하를 다스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륜이라고 하면 어떤 포부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그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해 가는 것이 경륜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어떤 포부를 가지고 이를 조직적으로 계획해 나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계획하시고 또 그 계획을 따라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 가운데에 그의 기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결코 우연이나 우발적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 뽑는 거 우리가 사람이 아무렇게나 뽑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일을 작정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제비를 뽑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지. 이와 같이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일어나는 일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의 궁극적인 원인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이렇게 말하는 걸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누가 계획을 한다고요? 하나님, 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셔서 그로부터 모든 일들이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모든 것들이 그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이러한 것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모든 세상이 진행되어져 가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종말도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다, 섭리되어진다. 이것을 경륜이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월트 디즈니는 모험의 나라, 개척의 나라, 환상의 나라, 미래의 나라 이러한 테마를 만들어서 테마파크 디즈니랜드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입니다. 월트 디즈니는 디즈니랜드를 계획하고 그것을 어디에다가 만들어서 어떤 곳에 이런 테마파크를 조성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계획하고 배치하고 운영하는 모든 것들을 월트 디즈니가 준비해서 디즈니랜드가 탄생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모험의 나라는 어느 쪽에다가 두고 내가 개척의 나라는 어느 쪽에다 두고 내가 환상의 나라는 어디에다가 두고 얼마나 크기로 만들어서 배치하겠다라는 것들, 이것을 그 모든 계획들을 월트 디즈니가 계획을 했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계획한 디즈니랜드의 조형물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디즈니랜드에 있는 조형물들이
왜 나는 여기다가 만들어서 이렇게 한쪽 구석에다가 처박아놨어? 그렇게 불평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없을 거예요. 왜 이곳에 두었느냐?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조형물들 만들어 놓은 그 자리에서 자기가 나 여기는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곳에 가야지 그러고 막 가는 거 있습니까?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월트 디즈니가 구상하고 배치한 그대로 그 자리에 그 조형물들은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지를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인도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음받았음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랬어요. 하다못해 토기장이도요,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어떤 것은 귀하게 쓰는 그릇, 어떤 것은 천하게 쓰는 그릇을 만들 권한이 토기장이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진흙과 같은 존재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은 존재임을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창조된 피조물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살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가면 그런 사람 많이 있죠. 왜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것에 미혹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니면 그것이 지금 당장은 행복해 보이고 그것이 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결국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은 이 땅에서도 행복하지 아니하고 내세에서도 영원한 고통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온 세상 우주 만물을 계획하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은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고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그 계획 안에 두신 거예요. 즉흥적으로 하나님이 마음이 이렇게 왔다가 저렇게 왔다가 막 변덕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잘 계획한 대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마음이 바뀌어서 에이 기분이 나빠졌어, 너는 벌 받아야 돼,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지. 금방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구원을 잊히셨다가 조금 있다가 내 마음이 바뀌었어, 너 기분 나빠, 너 지옥 가, 그랬다가 다시 그 다음 날에는 다시 너 지옥에 있으니까 좀 힘드냐? 다시 천국으로 바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언제요? 창세 전에 이미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진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영원부터, 이미 영원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기 전부터 미리 아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미리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정하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백성이 되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을 지금도 완성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건축 현장을 가보게 되면 집을 이렇게 땅 파기부터 시작을 해서 기초를 닦고 집을 지어 나갑니다. 그런데 집을 지을 때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내가 기초를 어떻게 하고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얼만큼의 공간에다가 어떤 모양으로 집을 지을 것이다라는 설계도가 건물을 지을 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계도만 있으면 그 집을 똑같이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도를 잘 준비하는 게 필요하지요. 어떤 곳에 가보면 뭐 이렇게 똑같은 집들이 쫙 있는 그런 마을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지었기 때문에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에 미리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따라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설계도를 창세 전부터 만들어 놓으시고 그 설계도를 따라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사람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도 반드시 완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누구도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구피라는 물고기를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좀 분양을 받아서 키워본 적이 있었어요. 그 집에 구피 물고기가 참 많이 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가 키울 수도 없고 이제 그런 환경이 되어서 저한테 좀 가져가서 키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정말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거 다 가져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부만 가져가겠다 해서 몇 마리를 구피를 제가 분양을 받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나머지 물고기들이 어떤 거는 죽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분양되어져 가기도 하고 했다고 해. 우리 집에 분양되어 가지고 온 구피 물고기들을 저희 집에서 열심히 잘 키웠습니다. 그 많은 구피들 가운데 우리 집에 분양되어져 온 구피들은 행복하게 살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선택을 받은 거지요. 근데 선택받지 못한 나머지 구피들은요, 그 집에서 일부는
다른 데 분양을 받아갔지만 또 일부는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저에게 선택을 못 받고 죽은 그 구피들이 죽어가면서 야, 이 저 김기동 목사가 나를 선택을 안 해가지고 내가 죽는구나. 아, 억울하다. 이 김기동 저 나쁜 사람 막 그렇게 저주하고 욕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도리어 저에게 선택을 받아서 우리 집에 분양받아온 그러한 물고기가 저한테 감사하면 감사하겠지요.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가 다 죽음의 가운데에 놓여진 자가 되어졌어요. 가만히 놔두면 죽음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미리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구원 백성 된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신 이유는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그랬어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거죠.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신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시편 19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 우주 만물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보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려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내 스스로가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욕심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교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건강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사업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사업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쏟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처한 환경 가운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먹는 것, 우리가 마시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우리의 삶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칭찬과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